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는 인비인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은 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스승이셨던 손조사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조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나는 인비인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그것이 나의 주된 사명이다. 보살행은 보살행이지만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인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나는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비인 하면 '그게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보통 불교 경전에 보면 인비인이 등장을 합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 인비인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이 지장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비인을 보통은 뭐 반신반인,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사람이니까 인비인이 형상이 그러니까 짐승의 몸 반, 그리고 사람의 몸 반, 그런 사람을 인비인이다라고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손처사님은 당신 나름대로의 해안으로 인비인은 나는 신이었다가 인간 몸 받아온 사람들을 인비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수행을 해서 어떤 신통이 오는 사람들이 있죠. 수행한다고 다 신통 오지는 않아요. 근데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않았는데도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나는 인비인으로 본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인비인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치가 않다.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들은 뭐 세속락을 누리고 추구하고 많이 살잖아요. 그래도 큰 어려움이 없이 또 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인비인들은 반드시 그런 삶을 살면 패가 망신하게 된다. 어느 순간 엄청난 큰 회오리 바람이 그 사람 인생에 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부 연이 별로 없고 자식과의 연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인비인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탁 보면 그 사람 눈을 보면 나는 알 수 있다. 인비인인지. 뭐 눈에서 뭐 불이 줄줄 흐른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 사람들이 인비인이다. 그 욕망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많고 에너지를 많이 갖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보통 사람들보다는 성취도 더 빨리 되고 신통도 빨리 오고 그리고 반드시 보살행을 해야 할 사람들, 그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인비인들이다. 그들은 이 생에 올 때 사람 몸 받아올 때 나는 더 수행을 해서 인간 몸 받아서 수행을 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겠다. 그런 서원을 세우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런 서원 세우고 오지는 않죠. 그냥 뭐 업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윤회하고 하는데 인비인들은 신이었다가 인간 몸 받아올 때는 인간 몸을 받아야 수행을 하기가 더 적합하다고 하잖아요. 선과 악이 반반인 이 지구가 뭐 수행하기에는 가장 적합하다는 말들을 하죠. 그래서 선택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 원을 세우고. 그랬는데 그 원을 잊어버리고 막상 인간 몸 받아오면 온갖 오용락에 또 취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 풍파가 잦을 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돈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든지 건강을 치든지 뭐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하게 한다든지 사별하게 한다든지 온갖 풍파가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인비인들에게는. 그렇지만 바르게만 살며 바르게 수행하면 큰 영적 지도자, 각 종교 단체에 그래도 좀 내놓으라 하는 지도자들은 인비인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떤 능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그렇게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가 정법으로 가든 사법으로 가든 뭐 사이비도 많잖아요. 그런 교주도. 그들도 인비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신 있고 선신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악신도 있으니까. 잘못 마음을 내면 이제 그렇게 흐르는 것이죠. 그런데도 뭔가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에너지 강한 사람한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불사라면 잘 되는 게 힘이 있거든요. 에너지가 강하니까 수많은 신도들이 그리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에너지가 강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느 단체에 가도 좀 윗사람으로 많이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요. 설득을 당합니다. 그런 힘이 있는 게 인비인들입니다. 정주영 회장도 이제 인비인이죠. 그분도 뭐 동해 용왕이 인간문 받아온 거라고 했죠. 이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길을 잘 가신 것이죠. 큰 재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 그걸로 당신의 보살행을 완성하고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신 자신은 좀 검소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큰 풍파 없이 그 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꼭 뭐 인비인으로 왔다 그래서 꼭 뭐 수행자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수행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소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대시주자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역사 이래에도 여자들로 예를 든다면 한나라를 쥐고 흔들었던 뭐 경국지색이라고도 하고, 또 경국지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자인데 권력을 탐해서 이렇게 쥐고 흔들었던 여자들 있잖아요. 장혜빈이니 장로씨니 뭐 명성황후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현대에 와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뭐 신정아, 뭐 유명했잖아요. 신정아, 뭐 린다 김이라든지, 그리고 장영자, 이런 여자들. 한나라를 쥐고 흔들었잖아요. 그녀들이 뭔 일을 하면 나라가 들썩들썩거려요. 뭐 최순실이라든지 이런 여자들은 다 인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종교 성향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게 그 사람들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리움도 있어요, 내면에서는.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데 더 많이 가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들의 말로가 좋은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가진 어떤 능력, 그 능력이 있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그거를 개인의 행복, 욕망을 채우는 데 썼기 때문에 보살행으로 회항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것입니다. 성취도 크게 이루지만 그 몰락도 크게 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크게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그런 여자들이 그 이유가 보살행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행복보다는 이타행, 중생의 행복을 위한 쪽으로 마음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만 말년이 편안합니다. 그래야 회항을 잘하고 이 생에 온 그 목적, 소명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른다는 것이죠. 전혀 그런 거를 모르는 거죠. 내가 그러기 위해서 왔다고 전혀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우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비인들이 마음 공부를 하고 종교를 갖고 수행을 해서 좋은 쪽으로 가면 이 세상을 많이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 좀 영격으로 다음 생에 아주 높이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완전히 세상을 풍지박산 내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 인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손처사님에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 인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처사님은 '아 오는구나. 인비인이 왔구나.' 그러면은 보통 상담하러 온 사람들하고는 좀 대화가 달라요. 법문이 틀립니다. 그냥 뭐 "뭐 해라." 뭐 이렇게만 얘기 안 하셔요.
조금 다른 법문들을 하십니다. 인비인들이니까 갈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으니까 되는 일도 없고 결혼해서도 뭐 파탄이 나고 아니면 시집 장가도 못 가고 나이 먹도록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비인들 중에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러면서도 뭔가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낙도 없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본인은 이러해서 이렇게 이 길을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오로지 낙을 거기서 찾아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 대한 그런 뭐 어떤 살기 싫은 마음, 재미없고 그런 절망감 여기서 벗어나서 활기를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여자는 그녀도 이제 인비인인데 신묘장구 대다라니 백만덕을 해서 신통이 온 여잔데 아주 기부인이었습니다. 근데 뭐 인생이 평탄하질 않죠. 결혼을 해서 잘 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큰 애로들이 많은 그런 사람인데 한 번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까 거실에 현관문을 열고 이제 전원주택 같은 데 사시는 분인데 깜짝 놀랐대요. 쥐가 막 대여섯 마리가 죽은 쥐가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쥐를 잡아 가지고 죽여서 그 현관 앞에 늘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 녀석들이 왜 나를 이렇게 골탕 먹으려고 내 앞에다 이거를 우리 집 현관 앞에다 이거를 놨지? 막 화가 나죠. 그래서 인제 손처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게 웬일이냐."고. "내가 그 녀석들에게 뭐를 잘못해서 이러느냐." 그랬더니 손처사님은 "그게 아니라 이 고양이도 신과로 봅니다." 그러니까 동물 중에는 신과예요, 고양이들이. 그래서 영악하잖아요. 고양이들이 머리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과기 때문에 같은 신과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신통이 오니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하고 공양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게 쥐를 잡아다 놓은 게 고양이들 생각할 때는 지들한테는 아주 귀한 음식이에요, 쥐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먹을 걸 어르신께 먼저 상납했다는 거죠.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 걔네들은 어른께 신인 줄 벌써 알고 이 여자가 대단히 큰 신 인간만 받아온 사람이니까 그거를 말하자면 상납했다. 공약물을 올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양이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고양이 밥을 놔 줘라." 놔 줘서 그네들이 살생을 못하게. 그러니까 들고양이들이 많았겠죠. 전원주택 그런 데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먹을 수 있는 고양이 밥을 주변에 다 놓거라. 그래서 걔네들이 살생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또 본인이 주는 밥을 먹고 그런 유대감을 가지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 부인에게는 뭐 인제 자선단체 같은 걸 설립하기를 권하셨어요. 또 재력도 있고 해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만 많이 했겠죠 그동안은 당연히. 우리 가족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그걸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봉사활동도 다니고 그러지 않으면 삶의 파탄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정말 가끔 가다가 꿈에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할머니가 가만 안 두겠다면서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고 그러고 막 그런대요. 그러면 그다음 날 보면 남편이 다리를 다쳐서 이렇게 부러지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 길을 안 가서 그런 경고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여자는 그 여자도 인제 큰 신이었다 인간문 받아온 여잔데 대부살이죠. 근데 허리를 못 쓰는 거예요 갑자기. 병원에 가도 치료도 안 되고. 그래서 인제 손자사님을 찾아옵니다. 기도는 많이 했죠. 그렇지만 다 본인 기도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허리를 제대로 피지를 못하고 굽혀서 간신히 인제 손자사님에게 옵니다. 그 손자사님이 인제 얘기를 해 주는 거죠. 본인은 큰 신이었다. 인간문 받아왔다. 그래서 대부살이 되어야 한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충생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 근데 정말 남편이 사업하는데 쫄딱 망했대요. 쫄딱 망했고 친정집도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을 잠재우려면 반드시 보살행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면 허리를 어떻게 해야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손조사님이 계신 이제 토굴인가 찾아왔는데 여기서
108 배를 하면서 부처님께 "나는 보살행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제가 온 목적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정한 수행을 해서 복 비는 기도를 멈추고 나의 영성을 이제 상승시키고 부처가 되는 길로 가게 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가 될 것이며 보살행을 하게 했습니다." 하고 서원을 세우면서 108 배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니 허리도 지금 굽지 못하는데 어떻게 108 배를 하냐고.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래서 그녀가 정말 강신이 허리를 굽혀서 간신히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점점 횟수가 늘어날수록 허리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 원을 세우고 서원을 하면서 부처님 앞에서 인제 고하는 것이죠. 저는 진정한 수행자로 살 것이며 세속에 살지만 출가는 뭐 결혼했으니까 안 하지만 그 "보살행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면서 절을 했더니 108 배가 끝나니까 허리가 딱 펴집니다. 그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뭐 손처사님의 어떤 그 신통한 힘도 작용을 물론 한 건 사실인데 그만한 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었으니까. 그래서 인제 그 여자는 인제 허리를 고쳐서 떠나고 그리고 아주 어느 큰 사찰에 대부살이 돼서 큰 화주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래서 큰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풍이 잠재워집니다. 그래야 남편 사업도 인제 자리를 잡아가고 친정의 어떤 얽혔던 뭐 엉망이 됐던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는 그리고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안 그러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 길을 갈 때 주변의 바람이 잠재워집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건강해지고 본인 삶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 살면 단명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인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저사님은 "나는 그런 인비인들,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인비인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큰 신이 온 것이죠. 손저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천신이 인간만 받아왔겠죠. 천신이 왔다가 뭐 산왕 대신인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했겠죠. 그러면서 인제 인간만 받아왔어도 그 수행의 길을 계속 살았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그래요. 뭔가 그쪽에 오용락에 취하면서도 어딘가 마음이 허전해요. '이게 뭐지? 이게 단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물음들을 자꾸 갖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세속에서 했던 어떤 공부보다 매력 있는 게 바로 영성 공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으니까요. 영성 공부하고부터는 그전에는 좀 문학에 취해 살았는데 재미가 없어요, 별로. 그런 거 인간사에 대한 얘기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좀 변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런 성향을 갖고 왔구나.' 그런데 한참 기도할 때 이제 손조사님 만나고 나서도 인제 기도를 하는데 꿈에 어떤 신장님이 나타나셔서 저를 인제 옛날 우리 인제 친정집 고향집에 담벼락 지금이야 뭐 아파트 사니까 그런 거 없지만 담벼락 그쪽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담이 있고 그렇잖아요, 옛날 집들은. 그 담을 담 앞으로 데려서 "왜 여기로 데려가지?" 했더니 담에 무슨 이렇게 문 같은 걸 탁 여는 거예요, 담에. 근데 문이 쫙 열린 거예요, 담에서. 참 묘하대요. 그러더니 오래된 벽화가 한 장 나타나더라고요, 담에. 그 담에 담벼락에 오래된 벽화 그림이 있더라고요. 너무 오래된 그림이에요. 보니까 낡은 그림인데 웬 남자가 카리스마 있는 남자가 한 분 앉아 계시고 그분이 손저사님 같아요. 그 주변에 제자들이 대여섯 명 이렇게 둘러서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저에게. 그러면서 인제 꿈에서 깨는데 느낌이 '아 손저사님하고 나는 먼 옛날 지구에 오기 전에 한 곳에서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제자가 됐고 지금 또 이렇게 손조사님 법문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게 다 인연법이거든요. 근데 대여섯 명이 같이 내려왔더라고요 올 때. 그러니까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 지구에 와서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의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벽화로 보여주는데 너무나 오래된, 아주 오래된 옛날 벽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담벼락에. 아주 그런 묘한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꿈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 어설부설한 뭐 이런 꿈들은 다 잊어버리는데 아주 잊을 수 없는, 예, 뭐 10 년, 20 년, 30 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꿈들이 있거든요. 그 꿈도 그 그림도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대여섯 명, 글쎄 이 생에서 다 만났을까? 만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몇 사람은. 예, 그래서 서로 알아보는 거죠. 왠지 끌리고. 그래서 '한 곳에서 왔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비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끌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뭔 소리야." 무슨 뭐 보통은 이제 신도들은 영업록이나 좋아하고 뭐 '뭐를 해서 어떻게 좀 카피를 받아 볼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원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관심이 썩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 인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것 같은 소리를 제가 좀 자주 하죠. 솔직히 가끔 합니다. '뭔 소리야. 뭐 저런 게 어딨어.' 막 그런, 예,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도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 호기심이 막 나고 뭐 재밌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인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과이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아주 열심히 보는 사람들, 어쩌다 보는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인비인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말은 안 하는데 편지 내용 이 사람도 인비인이고요. 좀 달라요, 사는 게.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아주 꿈도 예사롭지 않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도해도 어떤 성취가 오고, 그런 사람들이 인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비인들이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해야 보통의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행하고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영격을 높이는 거, 파동 주파수를 올리는 거, 인류를 영적으로 상승시키는 데는 인비인들의 공로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할 때 그렇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